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신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이제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럼 가정을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마음대로 무너뜨려도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바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 사회적인 상황이 변했다고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죠. 특히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지만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면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수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네요. 성경 봉독을 한 걸로 생각하고,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20%를 초과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 경제적인 어떤 생산성의 둔화, 또 여러 가지 의료비, 복지 비용의 증가, 경제적 부담이 이런 가중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우려를 겪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문제들,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일견에서는 이 연로하신 분들의 사회 보장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또 이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제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마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끔 사회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로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기준, 경제적인 어떤 계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대하고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에도 이것이 분명히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과 함께 더불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틀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되겠다. 부양하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자 이렇게 할 때는 나를 낳아주셨고 뭐 마른 자리 진 자리 이렇게 누이시면서 나를 양육해 주셨고 키워 주셨으니까 마땅히 보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잘 내 형편과 사정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신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야 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에 첫 단추가 뭐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계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사람과 어떤 물질에 대한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5계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신 계명과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10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섬기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5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모에 대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모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그냥 단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모든 관계, 사랑과의 피조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여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계명입니다. 오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뒤에 말씀도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의 은혜의 기간으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지금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싶지만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계명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처럼 부모 공경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제는 계명으로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생명이 긴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잖아요. 세상의 삶에서 생명이 긴다, 오래 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청년들은 열심히 해야지. 예. 청년들하고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부모님 벌써 뭐 중국 가신 지가 20년, 30년 되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혈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한을 두신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그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3절에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예,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이 돼야죠.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5계명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은 계명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에 먼저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잘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잘 뭐 이렇게 사드리고 뭐 도와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뭘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로서 정말 있는 자리에서 자기 그 책임을 다하고 자기 역량을 펼쳐나가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너무나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한다면 그럼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막 성장구하고 뭐 승진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주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뭐 때를 따라서 부모님 필요한 건 잘 이렇게 사드리고 또 음식도 이렇게 해드린다. 정말 그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 모르지만 정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면 물론 그건 뭐 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려고 정말 힘쓴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의 모든 면을 잘 또 살펴야 되죠. 영과 육을 잘 건강하게 해서 자기의 육신도 잘 관리를 하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 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주 안에서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나한테는 조금 부족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도 기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이제 또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이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걸 뭐라 그러죠? 고르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고르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을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공손하게 순종한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들어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것이 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것인데, 아니 나도 알기는 아는데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괜히 마음에 그리낌이 있어서 반항심이 있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또 사회에서 어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면을 잘 살펴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도록 하려면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또 복양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겠죠. 경제적인 부분,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뭐 빚을 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소유의 몇 부분은, 몇 프로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결혼을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만 드릴 게 아니라 10분의 1, 그래서 10의 2조를 해야 돼요. 10의 2조를 해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반반 나누어 가지고 양쪽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 지금 결혼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 물론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지만은 또 내 마음의 표시고 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유 중에 몇 프로를 기도 중에 정하면 됩니다. 꼭 거기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이제는 드리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청년들은 남편,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할 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양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동의하느냐? 동의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일 거야. 내가 절대 못한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그 기준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그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좀 어떤 그 어른들을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 해이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은 은혜의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리고 나이가 성장하는데 혼자 성장합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꼬물꼬물하는 그 생명체가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 부모님의 그 손과 그 눈물과 그 헌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으시고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부모님은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러한데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까지가 부모님인가? 예. 그럼 세상에 이제 저도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부모의 대상의 범위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이고 또 두 번째는 나이적으로 나이나 지위나 직분과 직위와 직책 등으로 이렇게 볼 때에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럼 좀 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 나보다 더 연세가 있고 우리 부모님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부모로 여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길가에 가는 사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가정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신앙의 부모로 알고 이렇게 공경하는 일을 정말 계명으로 알아야 돼요. 뭐 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계명으로 알고 그래서 인사도 열심히 하고 또 힘드시고 요즘 연료하셔서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힘드신데 그러면 부축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날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 외에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실까요?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셨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왔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그분이 부모님은 부모님일 거고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면 교회 선생님일 거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인사할게요 하고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감사를 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감사하고 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잘 해야 돼요. 자,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너를 잘 모든 걸 살펴줄 거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누가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의 위치에 있는 은사기관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은사기관을 공경하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명령 순종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좀 실제적인 게 돼야 돼요. 표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다가가서 말씀도 더 나누시고 좀 어려움이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좀 이렇게
우리 점심시간에 보면 어디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 로비에 앉아 계신 분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좀 편하게 앉아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좀 뭐 이렇게 졸음이 오면 좀 주무시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을 또 주시니까 또 하나님 그런 공간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부모님,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을 공경하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웰빙이죠. 웰빙. 우리가 웰빙 좋은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 또 내 생명의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생명 힘들고 막 연로하고 막 어려운 상태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 이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수한다는 말은 사업에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풍성하고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감사도 이제는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서 땅의 은혜 또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땅의 은혜는 공간적인 은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활동의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방편으로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의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말하고 또 은사기관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나를 전도한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장년부도 있지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 아침부터 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거기에 풀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 보면 내가 한 번 이렇게 볼 때에 정말 힘들겠다 하는 마음도 들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애처로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냥 감당해 나가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 공부할 때라든지 직장생활할 때든지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됩니까? 명령을 어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되겠습니까? 명령을 어기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사망이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공경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경제도 가정의 기쁨도 다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격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리사랑은 본능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본능적이지 않아. 이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이게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요, 이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해야지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이제는 실천하여서 순종하여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이 시를 이렇게 하나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인데요. 이 심순덕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에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 구석에 한없이 숨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할머님도 생각이 나서 많은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되어진 이 땅에서 잘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정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